이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은 뜻이죠. 성경이란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은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신학자들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사람이 주신 유일한 규칙, 법칙이다. 이 법칙이란 것이 법은 지켜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성경의 법은 뭐 안 지킨다 해서 뭐 과태료 내고 또 뭐 옥에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법칙 혹은 규칙, 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규칙. 그래서 유일한 법칙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유일한 법칙으로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이기적이신가? 뭐 하는 당신이 즐거워하시려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 좋다고 하는 말씀이 자꾸 나오잖아, 그죠? 하루 지나면 창조 때마다 그 마지막 끝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 삶에 살아가는 그 존재할 수 있는 그 삶의 완벽한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셨다는 말은 당신 스스로 만족하시다는 성령을 주신 것이 당신 스스로 만족하시다. 우리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계셔서 여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전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제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만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따라 만족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가서 누굴 만나셔서 뭐 누군가 그 누구와 얘기를 하든 간에 오늘 시간을 보는데 참 오늘 만족했다. I'm happy.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 개인의 만족이에요. 그러나 이 억만의 이 모든 만물을 만족시키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이 만드심과 주신 법칙이 모두에게 다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 그래서 그걸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자, 그런 법칙이다. 자, 세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우리 교육부 허신 예배라든지 할 때 꼭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감동이라는 말을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적합한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이렇게도 예. 표현하죠. 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른 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른 길을 가기를 가르칩니다. 그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바르게 살아라 할 때 그 바르게 살아가는 그 어떤 기준치 그게 뭘까요? 제가 질문을 좀 잘 못했나? 그것도 법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양심의 법, 양심을 또 이 세상적인 요구하는 법, 뭐 사사로운 건 관계법도 다 우리끼리 나는 뭐 어떤 헌법이나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서로와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예의, 이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광범위하죠. 이 양심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거기까지가 그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거기까지 그 양심의 법. 그 하나만 해도 그걸 따라서 살아라.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까지는 못 살지만은 의로 교육하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동시적인 거죠. 유익하다. 뭐가? 성경을 계속 우리가 듣고 읽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꾸 얘기할 때 어떤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즉 올바른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으로 살면요 이 세상 모든 법칙이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왜 성경을 완전한 법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완전한 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법 없이 산다 이러지만 하나님의 법칙에는 뭐 있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대다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이런 세상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는데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법칙만 자꾸 얘기하면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한 주셨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암브렐라고 하는 그 성이죠, 그죠? 그래 자꾸 자기 소견대로 자꾸 사니까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 그 의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를 자꾸 제외시키고 한쪽만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면을 너무 강조할 건 없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면만 또 너무 강조해도 안 됩니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성에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야 그게 참된 종교지. 이 인간성을 빼버리고 종교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면은 매우 위험한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 이걸 왜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혹은 구원에 자라게 하신다. 이걸 왜 분류했을까? 성경은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의에 그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란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은 자라나고 안 하고 그게 없어요. 구원은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구원을 완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믿음인가? 그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예를 들면 한번 강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정론, 구원론, 뭐 이런 거 신조에 대한 것도 여러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어떤 것을 정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정의.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다는 건 뭐에 대한 위험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 위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일에 열심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이 자라게 하신다는 구원은 하나님 주시지만 자라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뭐가 있을까요? 믿음? 믿음? 그것도 그 증거일 수 있죠. 말씀으로 자라가라. 이것도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이게 내한테 있구나. 확신을 가지게 돼, 그죠? 그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구원의 확인은 하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할 몫이다는 거예요. 몫이다. 뭐 꼭 성경이 아니래도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체험을 통해서. 근데 체험을 통해서 가능한데 체험을 통한 구원은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체험을 통한 구원은.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데 다메섹의 역사는 필요하잖아요. 다메섹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계속 사도 바울이 구원이 되도록 자라나라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 2장 2절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것은 뭐냐라면은 우리의 신앙을 잃고 뭐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확신에 이르도록 하는 그 신앙생활이 뭐냐,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가지라는. 아멘.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 뒤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아멘. 성경의 특징, 영원한 말씀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쓸 때에 바꿀까, 영원한 진리라고 바꿀까,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라고 하자, 로고스라고 하자, 이렇게 제가 썼는데, 진리와 말씀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말씀은 구체적인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말씀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말씀이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진리가, 성경은 진리다, 이게 맞는 그 어법이에요.
여자는 사람이다. 사람은 여자다. 사람은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성경은 진리도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어법으로 맞다 이 말이죠. 네.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뭐냐? 영원한 말씀입니다. forever. 영원한 말씀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 그럼 그대로 된다는 그게 우리가 그 믿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죠. 그럼 그게 뭡니까? 성경. 그 맞아요. 성경인데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들이에요.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약 80여 명에 의해 가지고 저자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럼 여러분 100년 전에 썼던 사람하고 그 후에 100년 후에 쓴 사람하고 맥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의 그 글과 그 이름과 그 모든 그 근거들이 지금 내가 뭘 쓴다 그러면은 딱 이어진다. 페이지가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그 페이지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혹시 이어진다 할 때는 이게 내가 쓴 것과 200년 전에 쓴 사람, 이게 1500년 전에 쓴 사람과의 뭐가 연결되는 영이 연결돼요. 이어지는 이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멘. 연결시켜 가지고 아멘. 접촉. 접촉시킨다. 아멘. 연결시켜 주신다. 네. 그러니까 이게 1500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한 역사가 이게 이어지고 있다.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로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1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리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하는 이것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이성으로서는 연결시킬 수 없는 스토리죠. 그런데 이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나 교육이 아니고 성령의 이어짐의 아멘. 역사다. 아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지금은 뭐 한 성경의 역사 한 6,000년 넘죠. 그 역사 속에 모든 성경의 역사가 반복돼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증거다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증거다. 그 6,000년만 해도요, 우리 영원성이 있습니다. 1,000년만 해도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성이 변하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건물이 6,000년 동안 처음부터 있었던 상태 그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다 할 때는 이 물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건 그 다음 세대에도 존재하겠구나. 증명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영원하다. 그런 뭐 보이는 그런 영원성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영원성은 보다도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료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5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전자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아멘.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라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계시록 1장 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한 지가 만 2년이 이제 되는데요. 뭐 중영교회도 목회해보고 또 제가 아파서 개척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 목사로 마무리를 했는데 참 저는 복된 목회를 했어요. 복된 목회를 했는데 근데 제가 뭐 간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참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큰 목회 하는 사람이 저는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찬송 가사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것 적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을 성경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똑같은 상급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얻을까요? 말씀을 그거는 말씀보다도 말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을 안 할 그 믿음까지 가야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유 뭐 개척을 하고 뭐 재질이 못났다. 근데 저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대형 교회를 목회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와서 좀 나와서 개척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내 지식, 내 믿음, 내 실력인데 왜 그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셨느냐 할 때 그거는 토기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멘. 그런데 물론 게을러서 잃어버릴 수 있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자꾸 발견해 가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뭐가 오느냐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자유로워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6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경계할까? 성경에 다하지 말까? 성경에 있는 재앙들을 다하여 받을 것이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우리가 막 해석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저도 확신을 못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참 은혜도 되고 하는데 그 은혜 되면서도 제가 목사님이 조금 더 한 번 더 뭘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깨달은 것을 너무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서 강론하면은 자기 사람 만들 확률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적인, 자기 신앙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목회자는 성경을 전달하는 쪽에 다 목을 줘요. 선포하는 쪽에.
옛날 그 목사님들 보면요. 물론 요즘은 대지를 안 쓰는데 네. 우리가 공부할 때는 1대지, 2대지 이렇게 공부하던 시대이고 또 우리 선배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했어요. 물론 그게 좋다 나쁘다요. 요즘은 뭐 이야기식 성경, 뭐 윤리적인 성경, 강의 성경, 뭐 여러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성경을 풀이하듯이 이렇게 네. 해나가면은 사람을 따르는 자기 제자를 만들어낼 확률이 있다. 그리고 신학자는 가능해요. 근데 목회자는 자기 사람을 만들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안 만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집중해야 돼요. 아멘. 물론 뭐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건 절제하고 네.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믿으라라면 예.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기도하라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건 치우고 그냥 기도하라는 예. 성경을 읽어라 뭐 어떻게 읽어라 이거 따지지 말고 성경을 그 어떻게 읽는 것은 듣는 사람 몫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듣는 사람 몫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 우리가 자세하게 그 자기가 깨달은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물론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교단은 우리 통합적 교단은 아닌데 너무 저렇게 하시는 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분이 여러분 이건 내 의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한마디씩 멘트하면 참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제가 좀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뭐 아멘이 되든 아멘이 되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성경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대상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거는 뭐 지혜 있다 이그 세상적인 말로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그 황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황영기 목사님 그 프리스톤 신학대학에 저도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그 목사님 공부한 그 행적을 쭉 보니까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의 그 공부하시는 행적을 보니까 안동 성경신학교 예. 성경 나오고 예. 우리 그 장신대 그걸 뭐라 그러나 목연도 그것도 정식 목연이 아니고 예. 그 한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줘요. 예. 거기에 그저 과정을 나오셔가지고 예. 안수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학식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목회를 하시잖아요. 예. 어린아이 지금 뭐 영락교에 비하면 한 10배 가까운 정도 되죠.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많이 배운 사람을 우리가 욕할 수도 없고 못 배운 사람을 흉볼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당신의 소관. 병하신 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왜 나는 큰 목회를 안 지키고 난 늘 따라지 같은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시느냐? 이거 원망할 것도 없다. 야,
너 따라지래도 거기에 열심히 해라. 아멘. 그것만 하는 그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 작은 그 어떤 업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남들과 비교하는 그 의식, 비교식. 실패 의식,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 극복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유되고 그 극복이 가능해요. 아멘. 가능한데 평생 극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면 예. 그 자라나지. 아게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져야 되는 것이지. 아멘. 자꾸 다른 어떤 뭐 미안합니다. 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합니다만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기도와 더불어서 모든 말씀. 필요한 그 요소들을 같이 아멘.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섭취해 나가야지. 네.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가 나타나는. 근데 제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 기도 저는 완전히 저 기도 자기를 위해서만 하나님 살아달라고 하는 좀 뭐야 미친 기도, 유치한 기도. 좀 그런 기도다. 야,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아멘. 그렇게 기도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세상을 향한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모르잖아요. 뒤에 나옵니다만 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계속 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 모르는 걸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너무 성경을 참 성경이란다. 성경도 포함, 성경도 지식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그 읽는다 해서 그걸 앞서고도 많이 읽어야 돼요. 모르니까. 네, 모르는 거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 것이 교만이 안 되고 자랑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 아멘. 인간은 가지면요 의식이 생기고 알면 의식이 생겨요. 그 안 생길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죄성이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예. 교만이 있어서. 네. 그게 예수로 옷 입어져야 아멘.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허무주의, 주님은 한 번도 허무성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아멘. 허무를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취하지 말라. 아멘. 제가 그 전도사일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1년간 개척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기관 목회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지금 한 40여 년 전에 43년, 한 40여 년 됐네요. 그때 제가 그 원목을 했어요. 원목. 그때 전도사로 들어가 가지고 원목을 2년을 했는데 어려운 원목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찬송을 제가 아침에 그 우리 원목사님들이 5분이 됐나?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아침 체프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체프를 인도를 했는데 그 부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마치고 오더니만 전도사님
그 아침부터 왜 그런 찬송을 부르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장례식 비슷한 찬송이잖아. 난 전혀 뜻밖의 일이야. 왜요? 그러니까 잠시 세상 살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침부터. 하루 그냥 망치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도 이렇게 듣는구나. 오늘 아침에 출발을 하면서 세상 잠시 사는 거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골랐는데 저 사람은 장성곡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정반대로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서. 네,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물론 그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듣든 말든 내대로 한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의 지혜를 구했습니다만 여러분 참 믿음의 완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다고 막 해나가는 그것만은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네. 그것도 위험.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여기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지혜인데 모든 걸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치는 것도 진짜 원하는 지혜.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전도자에게 제일 그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 절대 자기 어떤 갖고 있는 신앙관 또 어떤 아는 것, 이념, 사상 이런 걸 절대 주장하면 안 돼요. 그냥 듣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도 막 혈기를 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자기 정화가 안 됩니다. 자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게을리한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이 뭐냐? 성경은 불이고 칼이고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씻고 쪼개고 고치고 이 전부 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이 하시는 성경. 자, 이러다가는 또 시간이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 8번 합니다. 이 중요한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여기 읽어야 이게 두 가지 방법 주셨다고. 일단 8번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다. 방법으로. 하나는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인간이 알도록 나타내셨다. 자,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다윗이 한 그 시인데요.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물론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모자랍니다. 영광이랄 때 당신의 의도, 당신의 미적인 부분,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의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그 의도성, 그 의도성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미적이고 신비롭고 신기하고 하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이 다윗이 이 외에도
알 수 없다. 예.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솜씨를 헤아릴 수 없다.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여러분 심오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너무 심오하니까 그 심오하다는 것은 그 무서운 거예요. 심오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오해할 수 있는. 그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예. 대상이에요. 예. 그렇죠? 예. 심오. 우리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게 심오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오라는 것은 우리 눈의 심오지 하나님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아멘.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걸 보는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오성이 안 보이면요, 아이 불이 너무 많다. 뭐 왜 저래 생겨서 뭐 이렇게 예. 판단하잖아요. 그 심오성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 보면 심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로는 물론 두려움.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예.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당신의 의도를 나타내신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신다. 그 뜻이 뭐 흉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들처럼 심오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 그림을 볼 때 아침 찬송가를 이제 일어나면 틀어요. 요즘 뭐그 핸드폰에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틀어놓으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참 듣다 보면은 야, 참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아멘. 음악은 음악대로, 아멘. 가사는 가사대로, 아멘. 미술은 미술대로, 아멘. 조각은 조각대로, 책은 책대로, 모든 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름다워요. 선해요. 거룩해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걸 요즘 느끼는데, 야, 여러분, 근데 다른 세상적인 것에서 나온 언어 혹은 그림, 가사, 네. 집, 특히 우상들 그거 한번 보세요. 미라는 게 없잖아요. 선이라는 게, 그 선이라고 흉내는 내지만은 그 뒷면에 보면요 아주 흉측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멘. 아름답도소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죠? 남들에게도.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신 자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데, 예.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저 사람이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가만히 안 있거든. 자꾸 자기가 뭘 자기 스스로 섞어 놓으니까 예. 보는 내가 혼돈스러워. 그럼 그걸 내 자신이 자꾸 말씀으로 새롭게 자꾸 지어져 가야 돼요. 예. 지어져 가서 그 속에 흉한 것은 안 보이고 선한 것이 보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요. 왜냐하면 남겨놓으신 게 있거든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의 부분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아멘. 예,
만물은 깨끗하잖아요. 오염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이제 특별 계시. 그래서 자연 계시로 만물을 주셨고 특별 계시. 최초의 특별 계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주 생각해서 썼습니다. 네. 제일 먼저 첫 계시가 뭐겠는가 할 때 아담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첫 계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가르쳐 주시고 그 계시에는 반드시 의도성이 있습니다. 의도성. 법이죠, 법. 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라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셨다는 게 의도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첫 계시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도 가졌고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우리를 능하게 만드셨지만은 모자라게 만드셨다. 모자라게.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었다. 뭐가? 그 사단이 뱀이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대한 답을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말이 자기 얻고자 하는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업을 받았다는 걸 언제든지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다. 그걸 아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떼지 말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네 입으로 엎조린다. 아주 적당한 표현이에요. 이걸 계속 네가 네 귀로 듣도록 네 마음이 듣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기억하고 엎조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깨어있는 거예요. 그 남들 보면 정신 좀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걸 꼭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전달했다. 이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산다는 건 각자 몫인데 뭐 누가 저 사람은 그 뭐 산다 나는 산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몫이 자기 상급을 향해 가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삐달아서 해석했는데 이게 뭐냐? 제가 까만 것이 수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삐달아서 해석해야 했다 하는 건 뭐냐? 아담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현대신학자 칼발트 주장인데 이 주장은 바르트주의라고도 합니다. 저도 이 칼발트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책도 좀 읽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령에 의해 감동된 자가 썼지만은 인간이 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의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에 개혁주의. 여러분이 이 세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한번 보시고 주변에도 여러분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낱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 견해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견지해왔던 견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개혁주의 신앙. 요즘 제가 신학교에도 강의를 좀 했습니다만 신학교 한 7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를 할 때 반발도 많이 해요. 젊은 친구들이. 토시 하나까지 어떻게 기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럼 자네가 그러면 대답해봐. 그럼 그거는 뭐야? 뭐라고 구분을 할 거야? 분리할 거야? 자기도 분리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해석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은 개혁주의 신앙. 성경 이 66권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비록 인간의 왜 사람의 말이다 하는 그거는 또 아니지, 그죠? 그 제외를 시켜도 되는데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을 기록한 자였기 때문에 아멘.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규정하지는 않아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왔던 것이죠. 아멘. 그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예. 그 이외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하다? 성경은 명료하다. 성경은 충족하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다. 칼빈은 성경을 이렇게 정의한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안내자요 교사이다. 아멘.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안락한 거짓이다.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이것도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시며 하나님은 한 본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성경만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아멘. 알게 가르친다. 자, 이거는 그 칼빈의 성경론에 대해서 상당한 그 양을 썼는데요. 그 양의 그 제목만 제가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 제2권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그 파트가 나오는데 그 파트의 주제들입니다.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강건하여지고 굳센 믿음을 얻고 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진리다.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또 많이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새 사람으로의 어떤 변화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같이 공유하며 아멘. 은혜를 끼쳐가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론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더 성경을 귀하게 이야기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